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0대들은 먹을 것에 움직인다 그럽니다. 20대는요, 사랑 때문에 움직인대요. 30대는 쾌락을 쫓아서 움직인답니다. 40대는요, 비전과 야망을 쫓아서 몸과 마음을 움직인대요. 50대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움직이고요. 60대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70대는 마누라 말에 움직인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의 음성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들을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자기의 동료가, 자기의 믿음의 형제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있던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 주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는 함께 길을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행하다가 아무리 밤이 늦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막 낫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놀라운 소식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그곳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가 개 취급하는 저 지역의 사람들이 저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아주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거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한 행동입니까? 빌립 집사의 능력으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곳에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성령이 하신 건데 왜 이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고 안수를 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막 내린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또 베드로가 3,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이 당시에 이런 베드로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집에 가가지고 금덩어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금덩어리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좀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빌립은 마술사예요. 이 빌립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진짜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내가 저 능력만 나에게 있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주고 성령님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빌립은 마술사였는데요. 여러분, 마술은요 트릭입니다. 마술은요 눈속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눈속임인지를 알면서도 너무 기가 막히게 속이기 때문에 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엄영선 형제가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리안이라고 치면 유명합니다. 웬만한 마술사들 리안 이야기하면 길거리에서 마술하는 친구한테 혹시 리안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돼요. 그분 어떻게 아냐고. 제 동생이라고 내 그랬어요. 근데 뭐 사실은 대단하거든요. 막 신기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고 트릭이죠. 우리 어릴 때 요만한 거에 돈이 막 나오는 맛을 보면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이 막 생기니까 사람을 통 안에 가둬놓고 칼을 막 찔러대고 근데도 손발을 움직이고 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눈속임이고 트릭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마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건 트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인 거예요. 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막 치유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내가 저거만 살 수 있으면 완전히 내가 떼부자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겠다고 말하는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돈으로도 살 수 없다면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를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누구 안에 거하실 때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거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꼭 필요한 자에게 합당한 역사를 합당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고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어쩐지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푼다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내부를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모든 불행의 덫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는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거든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 찌꺼기들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얽히고 설켜서 거미줄처럼 생겨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하고 내 죄를 청소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인도에 원주민 사역하러 선교를 나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초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인도에 있는 원주민 사람들이요,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서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나 여기 아픈데요, 저기 아픈데요, 나 이 병 들었는데요, 치료해 주세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 사실 그런 능력 없는데, 나 그런 기적 행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야. 근데 기적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랬는데 안 나면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래서 선교사님은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일로 도망 다니고 절로 도망 다니고, 나중에는 이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문이요, 이 다른 데 있는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기다리고 있고요,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앞문으로 뒷문으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사모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해 줘봐요. 그냥 기도해 줘봐요. 믿고 기도해 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어 온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료가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고 나서 그 간증 책의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안 믿어도 누구 한 사람 믿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이 임하려면요,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새 생활을 위한 결단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게 나 이제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세례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분명한 믿음의 노력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새 부대에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결과 거룩의 영이세요. 철저한 청소와 은혜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요, 이런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과 평안이 옵니다. 불분명했던 것이 확실해지고, 내가 이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어디 가나 이랬던 것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나에게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성령을 받고 나면 변화와 개혁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변화가 나타나고 개혁이 일어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 성령이 임하는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이 내렸는데 왜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아, 저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환자를 고치고 안수했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셨어도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려서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성령 내리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 잘하네, 아, 저 목사님 참 목소리 좋아, 앞에서 후원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이 내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선물은 바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임하게 하는 불의 종, 능력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한 사람들,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기에 약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기가 너무 약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영역으로 힘을 보태주었더니,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는요, 성령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안수기도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더 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 힘으로는 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요 기도를 보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기도했을 때, 빌립이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성령 역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으로요 학위도 삽니다. 돈 많이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그러면요
명예 박사학위도 줍니다. 그뿐 아니라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게 됩니다. 여러 곳에 돈이 있으니까 많은 곳에 좀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교도소는요, 하루에 10만 원만 내면 시설 좋은 곳으로 바꿔줘 가지고 그곳에서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내면은. 인도에서는요, 적정한 금액만 내면 합법적으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역시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말 특별한 사람이 만든 그 침대에서 잠을 잘 수는 있지만 단잠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산의 진미를 몸에 좋다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의 삶에 늘 그냥 나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요,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되고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세요. 바른 관계. 여러분요, 관계는요, 소통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통이 막히면요,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건 뭘로 하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요, 관계 좋아져요. 관계 안 좋아질 리가 없어요. 관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해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진짜 사랑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상대방이 곰보가 됐든 째보가 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하고 나하고, 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로 섬기면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로 사람과의 모든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님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